하는 비유를 살펴보실 텐데, 먼저 이제 진주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한번 또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게 있나? 그 필리핀에서 이제 세계 최대 진주가 발견되는데요. 길이가 이제 67이고 폭이 한 30cm 정도 되고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34kg나 나가는데 저게 이제 자그만치 시가로 얼마냐? 그래서 한 1억 달러 이 정도 추정한다고 합니다. 뉴스에 이제 나와서 저게 이제 재작년에 이제 발견된 건데요. 진주 하나가 이제 저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저거 이상의 가치 있는 진주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보시기에 좀 탐스러우신가요? 그런 가치가 좀 보이시나요? 제가 또 조사 하나를 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주얼리샵에서 이제 올렸더라고요. 어떤 진주가 좋은 진주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이제 해수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있던 진주를 구하면 그게 해수 진주라고 그러고요. 이제 뭐 호수나 뭐 이렇게 그런 시냇가에서 주운 진주는 담수 진주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일본산이 좋다든지 아까 나왔던 뭐 필리핀, 뭐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런 약간 이제 바다 쪽에 있는 또 동네가 진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 담수 진주라고도 또 유명한 게 있는데, 저희 나라는 일본산의 이제 아코야 진주 뭐 이런 걸 많이 선물로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혹시 가지고 싶으신 우리 분들이 계시면 귀뜸을 조용히 남편분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양 진주라고요, 굉장히 귀한 진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석 진주 중에서 이제 남양 진주가 좀 알아준다고 이렇게 올린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게 진주예요. 너무 이쁘죠? 이제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들어간 진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컨크 펄이라고 해서 그 브래드 피트라는 영화 배우가 예전에 이제 어떤 여배우하고 이제 약혼식 할 때 줬던 세계에서 희귀해가지고 아까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싸대요. 구할 수가 없는, 웬만한 금액은 뭐 사실 추정하기 좀 어렵지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저런 이제 진주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런 거 되게 막 가치가 있어 보이고 우리가 이제 보기에 와, 저런 거 하나쯤 목에 걸면 정말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참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좋은 말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해 주는 부분들을 또 신기하게도 계시록에 가보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가고자 하는 그 나라가 그 들어갈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무엇으로 된지 아십니까?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진주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게 아닌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진주 비유를 좀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값진 진주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건데, 앞에 밭에 감추인 이제 보화의 비유에서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점인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제 우연히 찾았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냥 오늘 내일 살다가 그냥 하고 발견했는데, 지금 이 진주 비유는 열심히 진주 장사를 했어요. 이게 더 좋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벌었던 거 팔아서 저거 샀어요. 그거 사다가 또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거 사고, 그렇게 진주만 구하다가 이거는 보지도 못하고 이건 얻을 수도 없고 내 인생에 완전 인생 진주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점이, 우연히 발견한 것과 열심히 찾다가 궁극에 가서 진정한 값진 진주를 찾은 것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다고 이제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연이라는 건 사실 없죠.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고 싶어서 혹은 뭔가를 대단히 잘 깨닫고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고 구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찾게 되었고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또 이분이 진주 장사인데 소매상도 아니고요, 도매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진주를 구했어요.
지금 또 돈을 모아서 진주를 구하고 또 돈을 모아서 진주를 구하고 그 진주를 더 비싸게 팔고 장사가 이제 이문이 남으려면 최소 몇 배 해야지 남는지 아십니까? 인건비 건지려면 최소 3배를 해야 돼. 1,000원을 투자했으면 이거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2,000원에 팔면은 1,000원 투자했으니까 1,000원 남으면 다시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3배 이상 판다고 해요. 이처럼 이게 값지다고 해서 샀어요. 그럼 더 비싸게 팔고 또 그 비싼 만큼 돈을 모아서 다른 더 비싼 진주를 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 큰 진주를 발견한 것이죠. 최소한 이제 진주 장사쯤 하려면 감식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다닐 정도의 재력이 있던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수집가의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얻는 족족 비싸게 팔기도 하는 수완가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우리 금 보면 이제 금이빨 받습니다. 뭐 이런 거 금수저도 받습니다. 이런 거 가끔 아파트 단지 이제 그 부스 차려놓고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금을 얻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장사의 비유를 보면 아, 이 사람은 평생에 진주 장사로 살 뻔했었는데 왜 종국에 가서 어떤 진주를 만나자마자 더 이상 장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사실 적혀 있지 않지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하나 이제 남겼으니까 이제 안 했다는 거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주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 이제 그 복수로 되어 있어요. 진주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다시는 못 볼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거에 좀 해석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진주와 같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유일한 진주. 참 어떤 진주도 이 진주만 못하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서 더 이상 이제 구할 것이 없는 그 귀중한 가치를 깨달아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진주를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것입니다. 평생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만약에 그런 진주를 발견했다면 아까보다 더 큰 진주를 아마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것을 보석 박물관을 차려서라도 그 진주의 소유권을 계속 간직한 채 관람료를 아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발견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렇게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고 장사할 생각은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부를 남겨놓고 그것을 산다?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어떠한 가치로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인생 가운데 어떠한 가치로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는가라고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알려주신 비유예요.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은 실제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그 하늘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금은 보화. 그래서 그런 진주도 얻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고 비유로 설명하셔서 그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쉽게 이해시키고자 전달하신 방법이 이제 비유인 것이죠. 지금 뭐 교회들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너무 말장난을 해놔서 마치 그 신천지에 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교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고 그만한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것이고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서 천국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 사람이 천국을 발견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국의 가치는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 알려주시는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재물을 다 갖다 바쳐라, 혹은 모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천국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밭을 일구든지 장사를 하든지 자신의 일을 하다가 천국이라는 귀한 가치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가치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2번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들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천국은 영원한 가치와 본질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토록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값진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에 드는 것들,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된 가치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수많은 그 어떤 것들을 가족이든 건강이든 직업이든 명예든 내가 갖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다 합쳐서라도 이 천국을 바꾸고 싶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은 그 정도로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 갖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된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귀한 천국을 주심에 감사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 시작됐다는 기쁨을 늘 확신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라오디게아 가지도 못하고 편지를 쓸 때 얼마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썼는지 아니? 왜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문제 3번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보화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거 외에는 천국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2000년간 지속이 돼서 지금 이 중계 충성까지 현 시점까지 이제 확정되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하겠으며 그 가치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여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건 그 거듭남에 관련돼서 얘기하신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필수 조건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믿음이라는 것,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맥락에서 진주 얘기 하나 한 번 더 하신 것이 있습니다. 천국과 이 성령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도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 가치를 당연히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마 그걸 던져주면 자기한테 돌을 던진 줄 알고 아마 달려들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천국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이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 말씀을 같이 묶어놨냐 이것이죠. 이거 누가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진리를 가지신 진리의 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얘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 귀중한 가치가 담긴 진주와도 같은 것들을 우리는 먼저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 4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천국을 주신다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받았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천국을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복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척, 친구,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좋은 것 받기를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데 남이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오히려 얻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보다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앞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하면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진 천국을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주를 주어도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줄 알고 덤비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를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서 살지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우리 같이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전도서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건 다 헛되고 무가치한데, 짐승이나 인간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늘 죽기 바쁜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자신이 마치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개나 돼지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죽은 흙과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을 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돼지가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다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죠.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발견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기까지 내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신앙생활을, 경건의 연습의 그 생활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실지라도 분명히 장성한 자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를 어떠한 가치로 바꾸어 주셨는가? 죄와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보화를 발견하도록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보배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보배, 이 가치가 나에게 주어졌고 발견되어져서 내 것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천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질 수 있어서 가질 능력이나 실력도 자격도 없었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며 그리고 다시 천국이 오게 되는 것을 늘 기뻐해야 되는 존재들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5번에 천국의 가치와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지고도 여전히 예전과 같은 무가치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 없이는 그걸 아는 사람은 분명 없습니다. 다들 이 세상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스타가 되고 싶어서, 그 히어로라고 하는 많은 영웅들이 되고 싶어서 자신을 주목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나만큼 가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늘 스스로를 높이며 마치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양처럼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굴러들어가고 있지만 참된 복음을 듣고 그 가치를 진정한 발견한 우리 성도요 교회들은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주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분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통치로 만족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았을 때, 혹 그 하나님 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는 늘 그 통치로 시작돼서 지금 그 어떤 것으로도 값주고도 사지 못할 그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올리는 그것에 늘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더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영이 늘 실패할 수도 있고 혹은 선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좌절을 겪거나 달리 성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은 실패하는 법이 없고 성경을 곳곳에 봐도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가치를 바라보며 그 본질을 가진 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만족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주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유일한 진주 하나를, 그 천국을, 그 예수를 우리가 가졌다라는 그 자부심과 그 영광과 그 명예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합하여